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1번째 주, 오늘은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에서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말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늘 모든 천지를 두루 다니시는 그런 분이시지 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분은 아니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물론 아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 내가 또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것이 신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은 그 신의 덕분이다 하는 것을 신전을 세워서 이 승리는 바로 이 신이 한 것이다.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이제 완전히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승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성전을 지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승인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정치적인 욕심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성전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만 하는 일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림으로써 내 성공과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한테 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성전도 내 마음대로 짓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다시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또 다른 악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다. 또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 3번을 봅시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해하지 못하게 해주고 집을 지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느냐? 그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람으로 징계도 하시는 것이죠. 또 인생의 채찍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매를 때리지만 사울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과 같이 거기서 그 왕위를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질곡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9개의 왕조로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김씨가 됐다, 이씨가 됐다가 박씨가 됐다가 조씨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렇지만 유다라는 나라는 다윗, 그 왕조, 그 한 유다 족속이 계속 그 왕조를 이어갑니다. 하나의 그림이죠. 상징이고 또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왕조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다윗의 왕가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 백성은 바로 이 예수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총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또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뭐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고 이끌고 도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 또 우리가 은혜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평안을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